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나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음은 9절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라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바닷가를 찾았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으며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 바로 이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디베라 바닷가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첫째 디베라 바다에서의 베드로의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고 또한 생각들을 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매우 다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시면서 또 불쌍한 죄인들을 고쳐주셨고 또한 밤새워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개인적인 관계를 나누시던 그때의 정경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자리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척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다시 한번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생소하게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 멀리 있지 않을 것이며 열린 마음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베드로, 정말 그는 말할 수 없는 비애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언제나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앞장서서 주님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행동으로 보여왔습니다. 주님께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그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도무지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제자를 포기하러 간다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예수의 제자를 포기한다. 한때는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이제는 기가 죽어 기어 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바로 알고 맨 꼴찌로 떨어진 자신을 보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쭐대고 남보다 앞장서기를 좋아했습니까? 그는 디베라에 오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부활의 실제적 사건 앞에서 자신의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즉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부활과 내 심령에서의 부활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생생한 기억,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체면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슬금슬금 도망갔는데 그는 어쩌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강렬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미리 3번씩이나 경고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졸기만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야말로 참패를 당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찾지 마세요. 이제 다시 저를 제자로 삼았다가는 또 어떤 망신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패잔병의 모습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변화되지 않는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얼마나 애가 탔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자기의 허물을 다 소화하고 흡수하고 초월할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부르셨다고 거룩하신 그 은혜로 생각하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얽매여서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자신의 그 못난 모습에 지금 꼭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남보다 의로우니 자신 있다는 사람이나 나는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에 대한 은혜에 그저 감사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베드로처럼 자기 나약함이나 허물됨을 극복하지 못할 때는 갈릴리로 먹고 살기 위하여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의 모습, 3년여 동안 쉬고 다시 시작한 고기잡이는 형편없이 온 밤을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년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왔으니 제대로 고기잡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무척 잡잡하였을 것입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마음의 갈등으로 무슨 고기를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저버린 사람에게 옛 인간적인 성공도 있을 수 없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적극적인 자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는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제까지의 대단한 실망과 말할 수 없는 시리에 빠져있던 모습과는 다르게 극성스럽게 당장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때에도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도 요한이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때 뒤늦게 왔지만 먼저 무덤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을 알아본 것은 바로 요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뛰어들어간 사람은 베드로로 그를 훌륭하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들은 후에 그대로 뛰어내리더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던 사람이 주라고 하는 순간에 뛰어내렸습니다. 여기에 거리는 바로 해변에서 바로 뛰어내린 거리는 물속에 100m 거리가 됩니다. 그 깊이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뛰어내린 모습,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입니까? 결국 우리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얼마나 주님을 갈급했느냐, 얼마나 주님을 생각한 마음이었는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연약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는 했지만 밤새껏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고 괴로웠을까요? 그러는 중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는 소리에 앞뒤 가릴 것 없이 풍덩하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적극적인 자세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난 잠깐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힘든 시간이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잠깐 생각을 잘못하여 갯길로 갔지만 이제 주님이 나타나자 고기잡이는 안중에도 없고 그물을 끌어당기는 것도 생각하지 아니고 그냥 뛰어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함께 상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적극적인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생각은 다 사라졌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 물고기를 잡으러 그곳에 갔느냐고 주님의 책망이 있을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 베드로의 모습, 단순한 베드로의 이 모습, 이 마음이 가장 고귀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는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 디베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갈릴리까지 그들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을 그들의 곁에 계셨으며 그들과 함께 온 밤을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밤은 참으로 무척 힘들고 긴 밤이었으며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할지라도 결과가 없는 밤이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므로 얼마나 공허한가를 이 제자들은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들, 스스로의 실망과 좌절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오셨으며 그 밤을 주님께서는 오직 그의 제자들을 주목하시면서 온 밤을 바닷가에서 지새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 제자들의 마음도 어두운 밤처럼 무척 어두웠어 비록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심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곳에 계셔서
제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살펴보고 계셨으며, 또한 이 땅에서는 결코 그들만이 남겨진 것이 아니며 오직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나 함께하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을 오직 제자들만을 위해 지키시고 보셨던 것처럼 오늘 항상 우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는 주님이 계신 오른편으로 방향을 돌리기를 긍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며 안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요청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를 찾으셨던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겁고 칙칙한 그 밤을 바닷가에 서서 계시며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주님께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한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심으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춥고 배고픈 가운데 수고한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숯불을 준비하시고 또한 떡과 생선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바로 그들의 모습, 고기를 잡지 못할 제자들은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기억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음성을 그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다시는 한번 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적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곧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으며, 그 전도의 능력은 전문 기술의 개발이나 노련미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선과 떡, 정말 이 생선과 떡은 500이어의 이적을 일으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임을 그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준비하신 것은 숯불입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현장을 연상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의 숯불은 한밤중의 숯불만큼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집히신 숯불을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지적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곳에 섰을 때 당사자에 있던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서 아마 발가벗은 채 서 있는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숯불 앞에서 3번씩 거듭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주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 상황은 얼마나 부끄러운 지난날에 대한 기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메시지, 전폭적으로 응답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를 통해 사랑하는 제자들이 비록 연약하고 염치 없고 형편없을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신앙의 삶에는 500이어와 같은 표적이 일어남을 보여줄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출발했을 때는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냈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랐을 때, 오직 그분만을 순종하였을 때는 3천여 명이 회개하게 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이십니까?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찾으러 오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실패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연약한 나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를 찾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셨던 주님께서 오늘 연약하고 실패의 그늘에 가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나, 죄악의 영향 아래 깨어나지 못하는 나를 찾으시고 붙드셔서 회복시키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제적인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주실 것이고 어둡고 무거운 삶의 현장에 만나 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내게 주셨던 은혜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곧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십시다. 주님이시다 할 때에 물속에 뛰어든 베드로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달려나가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끊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늘가족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배고픈 것까지 배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다시 제자로 인정하시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디베라 바닷가를 찾았던 그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